이렇게 18장 말씀을 이렇게 전체를 다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다 보자니 본문이 너무 길은 것 같아서 처음과 끝으로만 이렇게 잘라서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을 했는데요. 그 아내의 이름은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이었고요. 십보라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18장에 등장하는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출애굽기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땅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있다가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 갔을 때 그때 처음 등장하게 되고요. 오늘 출애굽기 18장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또 이드로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의 만남이 가족끼리의 만남으로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만남 중에는 마지막 만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모세와 이드로가 처음 헤어질 때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나름 그래도 애틋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는요, 그 애굽의 병사를 이렇게 죽이고,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죽이고 어떤 살인자로 쫓기는 입장에서 바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 아주 먼 곳까지 도망을 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그 전에 살았던 삶이 그냥 편안한, 그냥 일반 범인의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모세는 그 전까지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그러한 상류층 사회를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런 모세가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까지 이렇게 쫓겨가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한 우물 곁에 앉아 있을 때 이 이드로의 식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모세는 그곳에서 장장 4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는 40살까지 애굽의 바로의 아들로,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죠. 공주의 아들로 자라고, 또 미디안 광야에 쫓겨가서 거기서 도망하는 신분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숨긴 채 또 40년을 살고,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다 이야기를 알고 나면, 모세가 뭐 왕자로 살았다가 미디안 땅에 가서 결혼해서 거기서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시간들이 40년씩 이어진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80 이상 되신 분은 아마 안 계시지 않을까, 제가 계속 앞에서 볼 때 안 계신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모세의 나이로 따지면 아직 그의 삶을 제대로 시작해 보지가 않은 거예요. 80이 될 때까지 그냥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그냥 목동으로 그냥 그 세월을 이렇게 늙어가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는 어쩌면 그냥 나는 여기서 이렇게 평생 살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냥 나의 인생은 뭐 그 전까지는 뭐 왕자였든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양치면서 40년 살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 장인의 뭐 양들을 물려받고 그냥 여기서 자리 잡고 살면 되겠구나라고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장면이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도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렇게 한 절 한 절 사이사이, 그러니까 이제 행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게 우리가 글자가 종이에 써져 있으면 실제로 우리가 글자가 담고 있는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특별히 기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써진 글씨로만 보면 솔직히 우리가 그 감정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쇄된 책자들을 보면은요, 앞에 내용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면 소설책 같은 경우 이렇게 감정이 함께 살아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감정이 없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음의 높낮이가 없다 보니까 이게 화를 내면서 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드로가 말할 때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한 게 여기서 나를 이어서 계속 여기서 목동으로 살 줄 알았는데 서운함에 그래 갈 거면 평안히 가라 한 건지, 아니면 나이 80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가는 이 모세의 사명을 보고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면서 너의 가는 길에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평안히 가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드로는 모세를 보낼 때 이드로도 역시 두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더 복잡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딸과 그 손자들을 함께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아주 튼튼한 청년의 나이도 아니고 나이가 80이 된 나이에서 떠나 보내야만 했으니 아마 이드로의 마음 가운데도 조금 착잡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요, 4장에 보면 두 아들이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들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러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도와주시잖아요. 모세는 정말 아무것도 믿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쓰였던 도구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쫓겨왔을 때에도, 그래서 그냥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그냥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잘 인도해 주셨죠. 그러니까 아내도 만나게 하시고 자녀도 낳게 하시고 목동으로의 삶을 살게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가 지팡이 하나를 들고 바로 앞에 섰을 때에도 그를 도와주는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게 되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기적들을 행한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드디어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그 말이 마치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 가운데 담겨 있는 그 뜻으로 이렇게 함축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3절과 4절인데요.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했습니다. 네, 그 게르솜이라는 뜻은요, 이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주에 그렇게 적혀 있고요. 3절 후반부터 보시면은 그 뜻이 풀이가 되어 있죠.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이방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했습니다. 엘리에셀은 밑에 각주에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절 중반부터 보시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했습니다. 정말 모세의 삶이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모세의 삶을 이 두 아들의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이 그 모세의 삶을 보여주는 것처럼 모세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모세의 삶이 이제 저 사람 어떻게 하나, 저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까지 갔는데, 그리고 왕궁에서 살 때는 설마 모세가 뭐 양을 칠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물물에서 아마 물을 기를 일도 없었을 텐데 이제는 모세의 삶이 너무 참 처량하게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찾아가시고요, 그러한 모세를 또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모세를 찾아가시고 모세로 하여금 모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8장 1절에 보시면은요,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을 때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이유가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18장 1절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그 다음부터 이제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이유가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했습니다.
애굽 땅에 있었던 일, 모세로 말미암아 일어난 애굽 땅의 모든 일어난 일들이요, 애굽 사람들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주변 지역까지 다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들었냐면, 애굽에 단지 재앙이 임했다, 그냥 애굽 땅에 살고 있는 한 소수 민족이 독립해서 나갔더라, 이렇게 사실만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모세가 처음에 나랑 같이 40년 살다가 나에게서 떠나갈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면서 애굽에 간다고 했는데, 그때 가는 그 모습은 진짜 내가 평안을 빌어줄 수밖에 없는, 모세가 가서 일을 잘 하려나?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주시려나 하는 어떤 그런 반신반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드로의 귀에 들려온 소식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애굽 땅에 있었던 일을 정보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모세가 이드로에게서 출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니까 모세가 잘못 들은 게 아니구나,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말 그냥 한번 해보신 소리가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드로가 듣게 되는 거죠. 이드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들의 이름으로 모세에게 있었던 일들을 함축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의 삶에도 이게 모세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을 수 있고요, 우리가 볼 때는 반신반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을 이루신 것처럼 이방에서 계기되었던,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엘리에셀의 아들을 맞이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봤어요. 이제 모세가 어떻게 살고 있나,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제는 이드로도 왔으니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8장 1절에 보면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이드로는 귀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 왔잖아요. 모세에게 왔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겠죠, 그죠? 귀로 들었던 사실을 이제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모세가 뭐 하고 사나, 어떻게 지내고 있나 봤더니 이제 그것이 이제 1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모세에게 뭔가 물을 일이 있으면 모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경의 표현은 재판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분쟁이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들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일을 이렇게 행해 갈 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 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결정들을 아마 모세가 내려주기를 백성들이 기대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하는 인구를 민수기에서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략 60만이 넘어가는 인구거든요. 60만의 인구가 모세 한 사람에게 다 오는 거예요. 다 와서 물을 일이 있으면 묻는 거죠.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있으면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에 있는 백성을 재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정말 새한글 성경에서도 그렇고 새번역에서도 그렇고요, 송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소송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법적인 용어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백성은 그 주변에 계속해서 몰려 있는 거예요. 자기 순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14절 중간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했습니다.
이드로는 와서 봤는데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진짜 하나님이 게르솜을 엘리에셀로 바꿔주신 그런 엄청난 일들을 기대하고 왔는데, 왔더니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실은 모세도 수고는 수고대로 하지만 일은 별로 진척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14절 말씀,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 말을요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네는 백성에게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있나? 왜 자네 혼자 앉아있고 백성은 모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앞에 서 있는 것인가? 정말 이렇게 장인 어른이 사위에게 하는 말투처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잠깐 이렇게 여담을 하면은요, 제가 새한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주 인용을 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새한글 성경을 처음 와서 제가 소개시켜드릴 때는 시편과 신약밖에 번역이 안 됐거든요. 근데 바로 어저께 새한글 성경이 구약까지 다 완간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새한글 성경, 제가 성경을 파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폭넓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새한글 성경을 사서 보셔도 좋고 인터넷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렇게 느낌이 살아오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인이 사위에게 말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네는 백성에게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있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의 눈에 볼 때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거죠.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위만 걱정됐던 게 아니라 이드로의 눈에 볼 때는요, 이래 갖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까지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까지 제대로 못 갈 수도 있겠다. 재판이 여기서 하루 종일 시간 걸리고 뭔가를 앞뒤를 가려주고 하는 일들이 여기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미루어지고 뒤로 자꾸 밀리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언제 여기서 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까라고 하는 아마 그런 염려와 걱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드로는 17절에서 이같이 얘기하죠.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하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그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가 제시한 해결책은 21절부터 22절 두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내용이 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24절부터 또 봤는데요. 24절에 보면 그렇죠.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25절에서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정말 이렇게 이드로가 제시해준 해결책을 모세가 잘 따라합니다. 그래서 잘 따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재판을 받으려고 서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가 돼도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이 잘 해결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하면서 이제 이드로가 안심하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로 성경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가운데 정말 교회 공동체의 어떤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 함께 일을 해나가는 그런 지혜와 섬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게 뭐냐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저도 표현을 이렇게 했죠, 그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부장,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25절에도 그랬죠.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21절도 그렇죠.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했던 것도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10부장보다는 50부장이 조금 더 능력이 있고 50부장보다는 100부장이 조금 더 능력이 있고 100부장보다는 1000부장이 더 능력이 있겠다라고 좀 이렇게 좀 서열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오해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관료제 사회에 굉장히 익숙해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부터 쭉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결제 라인을 따라서 결제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가 결제를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이 일사천리로 되어가는,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 결정권자가 결제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 일이 중간에 틀린 게 발견돼도요, 그냥 막 가는 겁니다. 물론 결제 라인을 따라 올라가면서 많은 이렇게 보완해야 될 점들이 보완이 되죠, 그죠? 왜냐하면 책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결제권자들이 함부로 결제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결제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점검하고 어떠한 손해가 있을 건지, 어떠한 불이익이나 어떠한 나쁜 영향력이 있을 건지를 생각하고 결제를 하니까 그것들이 최소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게 굉장히 서열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고 해서 질서가 무시되어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제가 교회의 질서를 와해하고 교회가 그냥 다 편한 게 좋은 거지 그렇게 가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열에 앞서서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10부장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10부장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100부장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10부장은 뭐 했을까요? 일단 10명의, 자기 밑에 10명의 정도의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루 종일 만나도 사람에게 시간을 할애해서 만나도 30분 이상 1시간씩 만날 수도 있었겠죠. 오늘 다 못 만나면 내일 만나도 되고, 왜냐하면 내일 만나봐야 오늘 만나고 하루 걸러서 그 다음날 또 만나고 하니까 그 만남 자체가 굉장히 깊어질 수 있고 굉장히 자세하게 일이 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10부장을 맡으면,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10부장을 맡으면 이 10명의 소그룹이 굉장히 아마 원활하게 잘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올라가게 되면 100부장이 100명의 사람을 하루에 다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랐겠죠. 10명씩 만나. 그러면 이제 열흘에 한 번씩 한 바퀴 돌아가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간다는 표현도 조금은 이렇게 좀 표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참 뭐라 그럴까요? 100명의 사람을 맡아보는 100부장이 그 100명의 사람을 다 효율적으로 맡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도리어 이 100명의 사람을 맡아보는 100부장은 10부장 10명을 책임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같아요. 10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000부장의 일을 맡았다고 해봅시다. 1000부장 일을 잘할까요?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건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단 사원이 갑자기 사장의 일을 하라면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사장을 생각할 때 사장은 말단 사원의 일도 다 할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바꿔보면 1000부장의 일을 맡아보던 사람이 갑자기 10부장의 일을 맡아보고 100부장의 일을 맡아보라고 하면 1000부장이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의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의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표현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이들이 능력의 차이가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보단 도리어 이드로가 제안했던 말 21절 말씀 가운데 있는 거기에 더 우리가 서열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기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러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하면서 곧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고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10부장이면 어떻고 100부장이면 어떻고 1000부장이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검증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던 그것이 뭐가 염려스러울까요? 그게 뭐가 걱정스러울까요? 네, 우리는 그렇죠. 각각의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교회가 제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가장 혼란에 빠질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해볼 때 정말 우리 가운데 각각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그 사명에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진실한 것,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는 소그룹마다, 우리가 가는 부서마다, 우리가 가는 남전도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우리가 가는 찬양팀, 우리가 가는 모든 부서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든든해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맡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천부장을 맡아서가 아니라 십부장을 맡아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출된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이 얼마나 크고 원대할까요? 모세가 처음에는 게르솜이었잖아요. 이방에서 객이 됐어요. 이방에서 객이 된 사람이 뭐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냥 좋은 사람 하나 얻어서 결혼하면 마치 이드로의 딸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그냥 그 집 사위로 처갓집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방에서 객이 된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이익을 멀리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드로는 그거를 본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제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았냐 몰랐냐 그것까지는 번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서 있는 위치, 우리가 맡은 위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10부장이 그 역할을 하고 50부장이 그 역할, 100부장이 그 역할, 1000부장이 그 역할을 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60만 공동체가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가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하고 맡은 바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일할 수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은 제가 그랬죠. 실은 지난주의 말씀이 더 아름다운 교회의 동역과 섬김, 지혜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제도는 조금 딱딱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왠지 좀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메마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 말씀 17장에 나타나잖아요. 어느 날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요. 너가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 얘기하죠.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손 들고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팔이 점점 떨어지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패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아론과 훌. 그가 나타나서 돌을 준비하잖아요. 돌을 준비하고 모세를 앉게 하고 자기네들은 옆에 서서 모세의 팔을 받쳐주잖아요. 떨어지지 않게끔 받쳐줬다는 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죽지 않게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게끔 그들이 도왔던 거죠. 그들의 도움만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해야죠. 그죠? 모세가 기도해야 이겨요. 근데 모세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의 기도의 힘이 약한 거예요. 팔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돕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중요할까요? 알 수 없어요. 누가 중요한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기도하는 사람도 세우고 그를 돕는 사람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돕는 사람만 있으면 이길까요? 아니죠. 여호수아 같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실제로 전쟁터에 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죠.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출애굽기 17장이 우리 가운데 더 교회의 아름다운 지혜와 섬김, 동역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별한 제도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공동체를 면밀히 살피고 공동체에서 직접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들이 마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는, 아말렉을 없이 하여 기억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주어졌던 거죠. 우리 구보교회가 정말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하고 또 축복하기도 합니다.